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신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 비슷한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사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 아들과 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야 했습니까?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어야 했습니까? 이 밖에도 수많은 의문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 고민들을 늘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그 답을 찾던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마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동네로 찾아가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무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은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한 소년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때로는 그 소년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그 소년을 찾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제가 세상을 보며 불편하고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중물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죠.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중물이 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어떤 마중물이 될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은 없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큰 돈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 통로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크게 사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중물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내가 마중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의무를 제기한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16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17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에 동참함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6장 36절 이후에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타작마당에 내가 양털 뭉치를 둘 테니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타작마당에 내가 양털 뭉치를 다시 둘 텐데 이번에는 양털 뭉치를 뺀 나머지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에 대한 확신들을 갖고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믿었죠. 그 결과 그는 담대하게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진행하는 동안 기드온의 눈에는요, 미디안 족속이 가진 군사의 수나 그들의 군대가 가지고 있던 장비의 종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눈에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만 보였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만 보았던 거죠. 이것은 마치 엘리사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절망하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그 사환은 엘리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군대가 보였지만 자신의 눈이 보이니 그 군대를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열왕기하 6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봐요. 그 이야기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그 확신의 문제가 흔들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다르게 보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